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편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좌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좌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났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들 함께 나누고 또 오늘 하루를 힘있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쉬고 있던 그릿 시냇가를 말려버리시지요. 그리고 나서 오늘은 한 장소로 그를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에 보니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라는 동네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이 시돈은 아합 왕의 부인인 이세벨의 아버지의 고향입니다. 그러니 정치적으로 그리고 이세벨의 인맥적으로 가장 힘이 있는 장소가 바로 이 시돈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사르밧이라는 곳은 가장 우상 숭배가 심했던 장소인데 그 시돈 땅에 정치적 라이벌인 이세벨의 고향에 그리고 하나님의 라이벌이라고 말하는 우상숭배가 가득한 그 땅에 들어가라, 사르밧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적진 한 가운데로 지금 엘리야를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갔다면 엘리야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 그렇지가 않죠. 가서 만나는 곳이 누구였는가? 한 과부의 집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과부가 10절에 보면 나뭇가지를 줍고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성문 앞에서 나뭇가지를 줍는 것으로 보아 다른 이들이 들어가고 나가는 중에 떨어뜨린 물건을 주워서 생활을 하고 있는 너무나 가난한 여인임을 알게 됩니다. 지금 시대 상황 자체도 모두가 다 가뭄이 들어있는 상황 속에서 일거리도 변변치 않은 그런 과부를 하나님이 예비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어려운 장소, 어려운 시간으로 우리를 몰아가실 때에 그곳에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 나와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할 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예비시켜 놓으면 좋겠으나 가끔씩은 그 힘든 자리에 나 홀로 있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 홀로 있는 것으로도 힘든데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오히려 내가 도와주어야 할 누군가를 또 만나게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몰고 가시는 상황이죠. 오늘 지금 엘리야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보니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와라 라고 말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모든 강물이 그리고 모든 시내가 다 말라버린 상황입니다. 엘리야가 머물고 있었던 그릿 시내마저도 하나님 말려버리셔서 이를 보내셨는데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 그리고 안 그래도 가난한 그 여인에게 엘리야가 어찌 보면은 조금 뻔뻔하다 싶을 정도로 요구하는 거예요. 이거를 원문으로 보면은 요청이 아니더라고요. 플리즈가 아니고요. 명령입니다. 명령. 가져와라. 이렇게 말을 해요. 무엇을? 지금 내가 먹을 떡 한 조각을 가져와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과부도요. 그가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들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먹은 후에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고 지금 이 여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한 움큼의 가루.
와 그리고 기름 조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먹고 죽으려고 했다. 우리나라 표현에 그런 표현들이 있죠. 먹고 죽을래도 없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지금 딱 그런 상황입니다. 먹고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다. 더 이상 살아갈 소망이 없다. 그런 상황에 지금 엘리야가 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하는 말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너의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오고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는 겁니다. 아까 남아있는 이 두 개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것 가지고서 먼저는 엘리야를 먹을 떡을 하나 만들어 오고 그리고 나서 너희 가족이 먹을 떡을 만들어라. 너희 아들 먹을 떡 만들어라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표현이고 요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금 넘겨주어도 아쉬울 판에 마지막 먹을 그것 하나 가지고 와서 내게 가져와라 라고 말하는 그것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얘기를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제가 엘리야라고 한다면 그렇게 어려운 성도 집에 가서 그것을 가져오라고 또 말할 수 있었겠는가라는 저를 향한 생각도 들고 또한 그 여인의 입장에서 또한 생각도 들었을 때에 양측 모두가 다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놀라운 것은 그 여인이 이렇게 하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렇게 했을 때에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일과는 다르게 진행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과정도 그렇고요. 그 결과를 놓고 보아도 그렇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왜 그런 요구를 하셨는지 그때는 잘 몰랐는데 그런데 그 일에 순종하고 났더니 그 일이 내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았고요. 그것이 100% 다 내게 받아들여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엘리야 입장에서 또한 그 여인은 그 여인의 입장에서 자신의 위치에서 순종했을 때에 엘리야는 어떤 순종을 한 겁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순종. 또한 그 여인은 어떤 순종인가요? 들은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순종. 이 두 가지 모두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가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먼저는 제 스스로에게 말씀 맡은 자로서 제가 우리 교회에 있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하는 이가 되어야 하는가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이 또한 이 시대가 요구하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조금은 귀에 듣기 좋은 소리들, 하나님의 메시지와 또한 이 세상의 소리를 좀 적당히 잘 하여서 누가 들어도 듣기 좋은 메시지, 누가 들어도 기분 나쁘지 않은 메시지, 이런 것들도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제 안에도 그런 메시지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엘리야를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은 말씀 맡은 자가 어떻게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것은 비단 목사뿐이겠습니까?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이죠. 하나님 주신 말씀에 다른 것들을 포함시키지 않고 섞지 않고 주신 말씀 그대로 전하는 삶, 그리고 주신 말씀 그대로 이 여인처럼 순종하는 삶, 이 모두가 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순종의 모습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 여인도 그리고 엘리야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여기서 일이 끝나지 않아요. 17절 보니까 이 일 후에 이제는 먹을 걱정은 없네요. 이제는 떡도 만들어 먹을 수 있고 그가 배부르게 살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죽게 됩니다. 그러자 여인이 얘기해요.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왔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르밧이란 동네는 우상숭배가 가득한 동네였습니다. 이 여인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괜히 하나님하고 엮여가지고 하나님의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나의 신, 우리 동네를 다스리는 신이 노했구나. 그래서 내 아들을 데리고 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 죄를 생각나게 하려고 당신이 내게 왔습니까? 내 아들 죽게 했습니까?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주목해 본 것은 내 죄를 생각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이 여인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이 사건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는가를 돌아본 건데 이 모습은 앞에 나오는 14장입니다. 14장 여로보암과 좀 대조가 돼요. 여로보암 같은 경우도 열왕기상 14장 1절 보세요.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그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라고 이야기해요. 왕이었던 여로보암 역시 아들이 병들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14장 어디에서도 여로보암이 자기의 죄를 돌아보거나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 여인은 이 자녀의 그 슬픈 그 일을 통하여서, 그 고난을 통하여서, 아픔을 통하여서 자기의 죄를 생각해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자리 가운데에 슬픔이라고 불릴 만한 일들, 어려움이라고 불릴 만한 일들이 정말 없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살아가는 이 삶 자체도 실은 쉽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만나지 않았으면 좋을 만한 일들, 그리고 꼭 겪지 않아도 될 만한 어려움이 있다면 넘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 삶이 그렇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잠시 멈춰서 지난 시간 내 모습을 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그런 유익을 주기도 합니다. 물론 고난 자체가 즐겁진 않지요. 고난 자체가 여러분에게 권장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에 주시는 그 고난은 어떤 의미이냐? 잠시 멈춰서 지난 시간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혹시 여러분 삶에 눈물 나는 고난이 있으시다면 잠시 멈추셔서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좀 내려놓고 지난 시간 내 삶을 좀 돌아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 내 죄를 떠올리게 하시려고 이 어려움 주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고백이 여러분 삶에도 좀 동일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야가 또 하나님이 그걸 그냥 두지 아니하시죠. 그 여인의 품에서 그 아들을 품어다가 이렇게 받아 안았다라는 것을 보니까 아마 엘리야가 안을 정도의 아들인 거 보니까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21절에 보니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둘러보다라는 표현이더라고요. 이 아들을 계속해서 둘러보고 엘리야가 안고 기도하면서 부르짖고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했더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이 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이 깨닫는 게 뭡니까? 24절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려움을 통하여서 오늘 이 여인을 놓고 본다면 2번의 어려움이 있었지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한 번 있었고 자녀를 잃는 그 고통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이 여인이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알겠습니다. 내가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깨닫는 고백이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오늘 하루 여러분이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지 않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 어려움을 겪지 않고서도 깨달을 수 있다면 더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시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하루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혹시 어렵고 눈물 나는 일들, 경제적인 상황, 또 육신의 아픔, 여러 믿음의 문제들, 말할 수 없는 그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고난이 지난 후에는 하나님이 내 삶의 참 하나님임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 만나는 하나님, 또한 고난 속에, 눈물 속에 고백하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그 고난의 시간 너무 길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또 견뎌낼 수 있는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오늘 하루가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